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노라 하면 어둠이 가득한 것 같고 죽음과 사망이 만연한 이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점점 이 세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주님, 이런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 되시며 그분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영혼들에게 있어서 참 구원자 되심을, 이 은혜의 깊은 소식이 이 세상에 속한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눈을 떠 정말 참 하나님의 섭리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된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굳게 취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그 생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사망과 그 어둠뿐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그 참 성화의 길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날을 맞아 우리가 그 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앞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표하는 것이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계시되기 위하여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은혜의 때에 사단 마귀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주신 바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단 마귀가 더 들끓는 것 같고 더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 밝히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받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채널에서 말하는 뉴스의 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명상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보기 전엔 저는 그 질문에 눈이 갔고 그 질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명상을 해도 괜찮나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참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어떤 그 노략과 그 어둠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상, 어떤 혼의 작용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꼭 그것이 선한 것으로 빛으로 위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사단 마귀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될 사실,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과 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은 무엇입니까? 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첫 모형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된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예배인데 그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의 어떤 행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죄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나 또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더럽혀진 상태였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으로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새 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분별이 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구원 거듭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은 이제 영은 이미 살았으니 새 영으로 새 창조를 입은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혼과 육이 그 영을 따르도록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새 영이에요. 우리는 그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자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옛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발동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그 우리의 혼과 육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영으로서 살아나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포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의 영, 혼, 몸이 우리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분투하며 싸우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인격을 닮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작은 예수로서 온전히 흠 없게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초두에 제가 말했던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그 기사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인도 명상을 해도 되나요? 명상이 무엇입니까? 명상은 결국은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명상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동양에서는 집중한다, 호흡을 가다듬는다, 소리를 집중한다, 감각을 일깨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불안을 잠재운다. 나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기 의식의 성찰의 모습과 상황으로 들어간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혼의 작용 가운데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전케 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 먼저 작용돼요. 우리의 혼이 먼저 작용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린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집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나온 말씀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예배가 우리가 규정하는 어떤 성전에 가가지고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이루심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해요. 영으로서 혼과 육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상뿐만 아니라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들어온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찬양 예배, 집회. 저도 과거에 그 찬양, 음악이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좋고 나의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해도 바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Music is my life. 음악은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 보면 음악을 듣고 하고 느낄 때 꼭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슴이 뛰고 내가 흥분되어지고 슬플 때 나를 그 음악이 위로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음악을 통하여 요동되고 내 감정이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라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면 몰라요? 그것은 유한해요. 음악을 듣고 하고 느낄 때는 좋은데 또 그 음악이 없을 때는 또 제 삶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인 거예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나의 감정만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찬양 집회 예배라는 이름 명목하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정말 영으로서 혼과 육을 죽여가는 삶이 아니라 단순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이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영과 혼을 분명하게 나누고 영으로서 혼과 육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 진리임을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긍정 확언식과 같은 것들. 내 안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나의 자신을 어떤 기운 안에서 나의 자신을 몰아가는 것.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강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기세로 나를 자꾸 몰아가는 거죠. 나의 삶을. 그것도 유한해요. 잠깐 그 순간은 나이가 힘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를 영원 가운데로 거하게 하지 못해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기를 체험하는 것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태권도를 조금 했었는데요.
정말 그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다 보면은 수련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무도, 기사도와 같은 것이 생겨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떤 나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어떤 기운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정말 그 어떤 강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괴력을 뿜어서 막 돌도 깨고 막 그리고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을 바로 무도기사도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죠. 근데 점점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참 진리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갈취하죠.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매체에서 그렇게 어떤 어 무당이랄까요? 점쟁이, 어 나의 운세, 확인 이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혼의 옛사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을 거기에 묶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거기에 속아서 어떤 체험이라고 할까요? 느껴지는 것에, 반응되는 것에 우리가 흘러간다면, 우리가 속는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새 영을 허락받은 새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영으로서 혼과 육이 영을 따르도록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날이 갈수록 어둠과 사망이 가득하고 그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산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